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저는 내 딸의 작품을 잘 번역해준 번역가들, 그분들의 덕분이다라는 주제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목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 진리와 지혜가 전해지는 과정에서 번역이라는 다리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합니다. 부처님의 진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의 진리는 산스크리트어와 빨리어로 전해졌지만 그것이 중국에 도달했을 때는 한문이라는 새로운 언어로 번역되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언어의 변화가 아니라 소리의 진리를 의미의 진리로 옮기는 고행이었으며, 이는 마치 한강 작가의 문학이 뛰어난 번역가를 통해 세계에 울림을 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와 가치는 번역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부처님의 말씀 또한 수많은 역경승들의 헌신 덕분에 수천 년을 넘어 지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전파하는 일 역시 번역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길 때 더욱 빛날 것입니다. 자, 그럼 내 딸의 작품을 잘 번역해준 번역가들, 그분들의 덕분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여러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진리는 하나인데 왜 사람들은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다른 길을 걷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근처의 작은 강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강을 건너려면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다리를 건너거나 배를 타야 합니다. 그렇다. 강물은 같은 강이지만 건너는 방법은 다양하다. 진리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건너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건너듯 각자의 이해와 언어, 문화에 따라 진리를 깨닫는 과정이 달라진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나의 가르침이 중국으로 전해졌을 때 그것은 새로운 언어로 번역되어야 했다. 번역은 강을 건너는 다리와 같다. 다리가 없다면 많은 이들이 강을 건널 수 없듯 번역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접할 수 없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인도의 고대 언어에서 한문으로 다시 한글로 번역된 불경들은 그 과정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치 훌륭한 번역가들이 한강 작가의 작품을 세계에 알린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도 역경승들의 노고 덕분에 더 많은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진리는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그 중심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번역의 다리가 없다면 진리는 그저 저편의 강물에 머무를 뿐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과 제자들이 한 마을에 머물고 있을 때 한 농부가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농장에는 두 마리의 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튼튼하지만 말을 잘 듣지 않고 다른 하나는 순하지만 힘이 부족합니다. 두 소를 어떻게 함께 쓸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두 소가 서로의 힘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각자 움직이면 수레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서로의 힘과 성질을 보완하며 함께 나아가면 무거운 짐도 가볍게 옮길 수 있느니라. 제자들이 이 이야기에 의아해하자 부처님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농부의 두 소는 마치 인도의 고전 언어인 산스크리트어와 빨리어, 그리고 중국의 한문과 같으니라. 산스크리트어와 빨리어는 진리의 소리를 그대로 담은 표음 문자이고, 한문은
뜻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표의 문자이다. 이 둘이 서로의 특성을 이해하고 번역되기 전까지 진리는 국경을 넘기 어려웠다. 부처님은 작은 나뭇가지를 집어들며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표음 문자로 기록된 불경은 물 흐르듯 직관적이고 명확하다. 그러나 한문으로 번역될 때 단순한 소리를 넘어 그 깊은 뜻까지 담아야 했으니 이는 마치 농부가 두 소의 성질을 맞추어 함께 수레를 끄는 것과 같았다. 서로 다른 언어의 장벽을 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 도전이 없었다면 진리는 이 땅에 닿지 못했을 것이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깨달았습니다. 그렇군요. 번역은 단순한 언어의 전환이 아니라 진리의 본질을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다리와 같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마무리하셨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여정에서 언어의 장벽을 넘는 것은 필연적인 도전이다. 하지만 그 도전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는 진리의 강을 건널 수 있었느니라. 역경승들이 흘린 땀방울 덕분에 우리는 그 깊은 가르침을 오늘날에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진리는 강물과 같으니 번역은 그 강을 건너는 다리이다. 언어의 장벽을 넘는 번역은 진리를 전하는 수행의 또 다른 길이다. 표음과 표의가 다르듯 진리를 전하는 길도 다르지만 결국 도달하는 곳은 같다. 소리를 뜻으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으나 그것이 진리를 널리 전하는 첫걸음이다. 진리는 하나이나 그것을 담는 그릇은 여러 가지이니 번역은 그 그릇을 바꾸는 작업이다. 한문은 뜻을 품고 산스크리트어는 소리를 품는다. 번역은 그 뜻과 소리를 하나로 잇는다. 두 언어가 만나지 않았다면 진리는 국경을 넘지 못했을 것이다. 번역은 단순한 전환이 아니라 진리의 본질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다리이다. 소리가 곧 진리가 아니며 뜻이 곧 진리가 아니다. 번역은 그 둘의 조화를 이루는 길이다. 언어의 다름은 진리의 장애가 아니라 그 진리를 더 풍요롭게 하는 기회이다. 두 소가 함께 수레를 끌 듯 언어와 언어가 함께 진리를 나른다. 진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번역된 의미 속에 숨겨진 깊은 가르침이다. 번역은 언어의 한계를 넘어 진리의 무한함을 전하는 과정이다. 진리는 명확한 소리로 시작하지만 깊은 의미로 완성된다. 번역은 그 완성을 돕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번역을 통해 강을 건너왔고 우리는 그 다리 위에서 진리를 만난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길을 걷다가 작은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부처님은 3명의 농부를 만났습니다. 각 농부는 곡식을 실은 수레를 끌고 있었는데 첫 번째 농부의 수레는 멀리까지 잘 나아갔고 두 번째 농부는 수레를 끌다가 멈춰버렸으며 세 번째 농부는 출발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의 수레는 왜 이렇게 다른 길을 걷고 있느냐? 첫 번째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길에 나무 판자를 놓아 진흙을 막고 바퀴가 잘 굴러가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농부는 어깨를 움츠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바퀴가 빠질 때마다 수레를 들어 올리려 했으나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농부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저는 준비 없이 길에 나섰고 진흙에 빠져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농부는 마치 글을 쓰는 작가와 불경을 전하는 역경승과 같으니라.
그들의 진리를 실은 작품과 경전도 번역이라는 다리를 놓지 않으면 세상에 널리 퍼지지 못한다.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말씀이 어떻게 오늘날의 문학과 불경 번역과 관련이 있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이 세계로 나아간 것은 뛰어난 번역가들이 마치 나무 판자를 깔아준 덕분이었다. 그들은 작가의 목소리를 다른 언어로 바꾸어 더 멀리 나아가게 했다. 반면 고운과 황성영과 같은 뛰어난 작가들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지 못한 이유는 적절한 번역이라는 다리를 놓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불경 또한 마찬가지다. 산스크리트어와 빨리어로 기록된 가르침이 한문으로 번역되지 않았다면 많은 이들이 진리의 수레에 올라타지 못했을 것이다. 번역은 단순히 언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가르침을 세상 모든 이에게 닿게 하는 수행이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깨달았습니다. 세존이시여, 번역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진리를 전파하는 위대한 법문이군요.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수레가 멈추지 않고 나아가게 하려면 번역이라는 다리를 놓아야 한다. 문학이든 불경이든 번역을 통해 진리는 더 멀리, 더 깊이 전해지느니라. 진리는 강물과 같고 번역은 그 강을 건너는 다리이다. 언어를 넘는 번역은 진리를 전 세계에 전하는 위대한 수행이다. 한 사람이 지은 글은 꽃과 같고 번역은 그 꽃의 향기를 세계로 퍼뜨리는 바람이다. 번역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또 다른 법문이다. 작은 진리라도 번역을 통해 전해질 때 세계가 더 넓어진다. 번역은 글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진리를 옮기는 것이다. 진리는 언어를 초월하지만 언어를 통해 전파된다. 번역은 그 길을 여는 열쇠이다. 불경이 번역되지 않았다면 진리는 고립된 섬에 머물렀을 것이다. 번역은 진리의 수레바퀴를 계속 굴러가게 하는 힘이다. 모든 번역은 진리의 또 다른 해석이며 그 자체로 수행이다. 부처의 가르침은 말로 태어났지만 번역을 통해 영원히 살아있다. 진리를 옮기는 번역자의 손길은 마치 법을 전하는 전도사와 같다. 번역이 없는 지혜는 불빛이 없는 등불과 같다. 한 언어에 갇힌 진리는 한정되지만 번역은 그 한계를 허문다. 언어의 벽을 넘는 순간 진리는 더 깊이 뿌리내린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깊은 숲속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진리의 가르침이 때로는 명확하고 때로는 모호하게 느껴집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숲을 보아라. 여기 있는 나무들이 모두 똑같은 잎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잎은 크고 명확하지만 어떤 잎은 작고 복잡하느니라. 마찬가지로 언어도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전하는데 한문과 같은 표의 문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부처님은 주변의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를 표음 문자라 한다면 단순히 나무가 있다는 사실만을 전하겠지만 표의 문자는 나무의 그늘, 바람, 심지어 나무가 지닌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그 그림자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달리 보일 수도 있다. 제자는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문은 깊은 의미를 담지만
때로는 해석이 어렵다는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표의 문자는 한 글자에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지만 그 해석은 보는 이의 마음에 달려 있다. 불경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랐으나 동시에 더 깊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졌다. 이는 마치 물에 던져진 돌이 파문을 일으키듯 각기 다른 깨달음을 전할 수 있는 장점이 되었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즉, 한문의 다이성은 불교의 형이상학적 진리를 더 풍부하게 만들었다는 뜻이군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고정된 것이 아니니라. 각자가 자신의 마음에 비추어 이해할 때 비로소 참된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표의 문자는 그 길을 열어주는 하나의 방편이니 그 애매모호함조차 깨달음의 일부가 되느니라.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언어의 한계와 장점 모두가 진리를 향한 또 다른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언어는 도구일 뿐 진리는 그 너머에 있느니라. 진리는 하나이지만 언어는 그 진리를 여러 모습으로 비춘다. 표의 문자의 깊이는 해석에 여유를 주지만 진리는 그 해석을 넘어선다. 애매모호함 속에서도 진리를 찾는 이는 마음의 눈을 가진 자이다. 말의 다이성은 진리를 더 풍부하게 하고 깨달음을 더 깊게 한다. 진리를 가두는 것은 언어가 아니라 그 언어에 갇힌 마음이다. 한 문자가 많은 의미를 품을 때 그 안에는 무한한 진리가 숨어 있다. 언어의 모호함 속에 진리가 숨어 있듯 어둠 속에서 빛이 더욱 선명하다. 다의적 해석은 혼란이 아니라 진리의 다양한 얼굴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언어의 한계는 마음의 무한함을 깨닫게 하는 방편이다. 표의 문자는 해석을 요구하고 그 해석 속에서 깨달음이 자란다. 애매모호한 글자 하나에도 진리의 씨앗은 자라고 있다. 모든 의미를 품은 글자 안에 마음의 고요한 진리가 숨어 있다. 진리는 명확한 문장 너머 해석의 여백에 피어난다. 언어의 복잡함은 마음의 지혜를 시험하는 연꽃과 같다. 뜻이 불분명한 글자일지라도 그 안에서 진리를 찾아내는 것이 수행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불경의 번역은 이토록 어렵고 복잡한 것입니까? 특히 한문은 왜 이렇게 애매모호한가요? 부처님께서 한 장의 그림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림을 보아라. 한 마리 새가 저 멀리 날아가고 있다. 이 그림을 보는 사람마다 무엇을 떠올릴까? 한 제자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라고 대답했고, 다른 제자는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같은 그림이라도 각자의 마음에 따라 다른 의미가 피어난다. 한문도 마찬가지다. 표의 문자는 깊은 뜻을 품고 있지만 그 뜻은 보는 이의 마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느니라.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복잡한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숲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숲은 단순한 나무들의 집합이 아니다. 각각의 나무, 그늘, 바람까지 모두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문의 복잡함과 다의성은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더 깊은 진리를 탐구하도록 돕는 방편이 된다. 제자는 깨달음을 얻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모호함 속에서 진리를 찾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군요.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모호함과 명확함 사이에 존재한다.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그 너머에서 마음의 눈으로 진실을 보아라. 그러면 모든 모호함이 곧 깨달음의 문이 되리라. 제자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숲을 바라보며 언어의 복잡함 속에 숨겨진 더 큰 진리를 찾기 위한 수행을 다짐했습니다. 모호함 속에서 진리를 찾는 자, 그는 이미 깨달음의 길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간 것이다. 복잡한 글자 그 속에 진리의 씨앗이 숨어 있네. 하나의 의미 그 너머로 무수한 길이 펼쳐지니 한 문자가 품은 뜻은 끝없는 바다의 파도처럼 각기 다른 마음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일렁이네. 표의 문자 그 애매모호함 속에 진리의 빛이 스며드니 보는 이의 마음 속에 새로운 해석이 꽃 피워지네. 진리는 한 줄기 빛처럼 언어의 구름 사이로 흐르고 모호함 속에 진실이 숨겨져. 그 길을 따라가면 깨달음이 오리라. 각기 다른 해석 그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찾고 표의 문자 그 무한한 의미 속에 마음의 눈으로 진리를 보리라. 진리란 명확함을 넘어서 그 너머의 깊이를 아는 것, 언어의 한계를 넘어 깨달음의 문을 여는 열쇠로 모든 모호함이 곧 진리가 되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